오늘 셋째 주일 우리 감사 축제 예배 참여한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의 제목처럼 여러분들의 삶이 늘 감사로 충만한 감사 축제의 삶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어제하고 그제 이틀간 1박 2일 동안에 오늘 주보에도 글을 적었지만 한 캠프를 다녀왔습니다. 한국 입양가족 상담센터에서 진행하는 연장아 입양가족 힐링 캠프였어요. 우리 입양가족에서 연장아 입양이라고 하면은 생후 12개월 돌이 지난 이후의 아이들을 우리 연장아라고 그럽니다. 그들은 나름대로 시설에서 어느 기간 동안에 머물러 있는 동안에 또 나름대로 형성되어진 성품과 여러 가지 기질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신생아를 입양하는 것보다는 조금 힘들고 어렵게 여깁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위한 또 다른 고충이 있고 또 그분들을 위한 또 여러 가지 많은 상담적인 또 치유적인 그런 부분들이 많이 필요해서 이번에 우리 연장아 입양 가족들을 위한 캠프를 가까운 우리 양촌 휴양림에서 진행이 됐거든요. 거기 센터장님께서 이제 우리와 함께 입양 가족 대전에서 같이 활동했던 분이었기 때문에 제가 기쁨으로 우리가 자원봉사로 참여를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처음에는 저희 가족이 다 우리 아이들 참여하는 줄 알고 그러면 제가 가서 고기도 굽고 도와드리겠다라고 했는데 그건 아니었어요. 연장아 가족만 참석을 하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은 데려가지 못했지만 어쨌든 그것이 계기가 돼서 저희 부부가 이번에 이 캠프에 준비하는 과정부터 행사 진행하는 데 있어서 다 이렇게 섬기는 자원봉사는 그러한 일을 했습니다. 그전에는 주로 이제 강사로 주로 리더하는 역할만 했는데 이번에는 다 뒤치다거리고 하나하나부터 시작해서 그런 것들을 다 하는 그런 섬김의 기회를 갖게 되었어요. 사실 한편으로는 목사에게 있어서 금요일 오후부터 토요일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잖아요. 주일을 준비하는 시간이고 특별히 이번에는 추수감사절을 준비하는 굉장히 바쁘고 그런 일정인데 거기다가 참 시간을 투자한다는 게 사실 쉽지는 않았고 또 그런 마음도 없지 않아 있긴 있었지만은 그러나 1박 2일의 여정의 그 속에서 저는 단순히 봉사만 하고 섬기고 온 것만이 아니라 그 속에서 제가 배우고 깨달은 것이 참 많았습니다. 그 부모들의 대화 속에서 그들의 고충과 그들의 사랑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또 그들에게 전해주는 또 여러 강사님들의 여러 가지의 그 강의들을 들으면서 제가 오히려 치유받고 제가 오히려 감동받고 은혜받고 돌아온 그러한 시간들이 아니었나. 그래서 오히려 시간을 내가 투자하고 버린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많은 것을 얻고 돌아온 그런 기회였습니다. 여러분 한 아이에게 한 가정의 행복을 주기 위해서 입양이라는 것을 선택했지만은 그 특별히 연장아 같은 경우는 그 과정이 녹록지는 않더라고요. 부모는 행복을 주기 위해서 또 그 아이는 행복하기 위해서 서로 애는 쓰지만은 그 부분들이 잘 맞지 않아서 나타나는 결코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결코 서로를 미워해서가 아니라 서로 사랑하고 사랑받고 싶어하는 그 몸부림에 있어서의 여러 가지 겉으로 나타나는 그런 가정들을 그 부모들이 쏟아내고 있는데 참 고개가 숙연해지더라고요. 그런 과정 속에서도 그 아이에게 사랑의 가정을 주겠다고 애쓰는 그 부모들의 노력, 또 아이들도 이 사랑을 내가 놓치지 않겠다라고 몸부림치는 그런 모습들, 사랑으로 시작했지만 그러나 거기에 참 여러 가지 어떤 서로 다른 환경 속에 있었던 사람들이다 보니까 그런 갈등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쏟아내고 치유받고 또 다른 좋은 메시지를 통해서 그들이 위로받았는데 결국은 그거였어요. 결국은 그 아이를 더 사랑하고 더 감사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부부들은요, 그 아이가 너무 힘들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 같으면 힘들면 좀 어떻게 해야 되는데 오히려 한 아이를 더 입양합니다. 우리와 함께 모임을 갖고 있는 대전의 팀에도요, 오히려 두 아이를 더 입양합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과 같은 그 속에서 오히려 힘들고 어려우면 포기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많은 아이들을 입양하면서 오히려 그들 안에서 참된 행복을 찾아가는 것을 참 보게 됩니다. 거기에도 보면 이제 이번에 나이가 60세가 된 부분들이 있는데 그분도 첫 애를 입양해서 와보니까 장애아였어요. 그런 어려운 과정 속에서 오히려 두 아이를 더 입양하면서 오히려 거기서 더 큰 행복을 느끼면서 이러더라고요. 자기가 10년만 젊었더라면 적어도 5명은 더 입양했을 텐데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 사실 저도 참 많은 도전을 받고 또 굉장히 그런 마음의 감동과 또 감사를 느꼈습니다. 그분들이 하나 같은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이 그 생명을 주신 것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고백하는 그 눈물의 고백에 은혜를 받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사실 여러 가지를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또 그들을 위해서 또 이렇게 잠깐 찬양할 수 있는 시간을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그러길래 다들 기독교인이냐 물어봤더니 종교 조사는 안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잘 모르니까 아마 믿지 않는 분들도 있을 거니까 감안해서 준비해 오세요. 그래서 복음성가도 좀 이왕이면 좀 이렇게 축복에 관계된 찬양, 좀 이렇게 크게 복음이 드러나지 않았지만 함께 부를 수 있는 찬양, 그리고 또 건전가요도 좀 이렇게 준비를 해 갔었어요. 근데 막상 가서 보니까 12가정이 온 것 같은데 한 가정이 캐톨릭이고 나머지 다 기독교 가정이었어요. 역시 우리 기독교 가정, 개신교 가정이 굉장히 그런 일을 앞장을 서는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에는 3가정인가 또 목회자 가정이기도 했고요. 그래서 마음껏 찬양도 할 수 있었고 또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시간도 가졌고 제가 또 목회자에게 그들을 위해서 마음껏 또 축복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시간까지 어젯밤까지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결코 내가 그 시간을 빼앗긴 시간이 아니라 오히려 감사절을 앞두고 작은 일에 또 그 속에서 감사하는 사람들의 그 모습을 통해서 먼저 그 감사의 은혜를 받고 제가 이 자리에 섰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감사하는 삶을 살고 싶어요. 오늘 제목이요, 감사의 축제입니다. 그러면 그럴 겁니다. 나도 감사의 축제의 삶을 살고 싶어요. 나도 감사거리만 많아보세요. 내 삶이 축제가 될 수 있겠지요. 그래서 마치 축제의 조건으로 감사를 두고 감사의 조건으로 감사할 일을 두며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오늘 제목은 감사 축제인데 감사 축제라고 읽으며 생각하기로는 감사의 축제라고 읽을지 모르지만은 저는 이 감사 축제라고 하는 짧은 단어 속에 이런 말을 집어넣습니다. 감사하면 축제의 삶이 열려진다는 겁니다. 감사하면 축제의 삶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감사할 거리가 있어야 감사하고 또 감사할 거리가 많아야 내 삶이 축복의 삶, 축제의 삶이 될 거라고 이렇게 공식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축제의 삶을 살고 싶습니다. 감사의 삶을 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감사할 일을 주세요 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에서는 어떤 감사할 조건이 있으면 감사하고 그 조건에 따라 축제의 삶을 살라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의 데살로니가서에 보게 되면 범사에 감사하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너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이라 했잖아요. 그때 말했던 감사는요, 감사하라는 명령은요, 범사입니다. 범사가 뭐예요? 세번역 성경에는 모든 일이라는 얘기예요. 공동번역에는요, 어떤 처지에서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어떤 환경에서든지 감사를 했던 겁니다. 결국 성경에서 감사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때는 조건이 없는 감사를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가 아니라 바로 모든 일,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는 겁니다. 즉 우리가 그동안에 알고 있었던 무엇은 감사의 조건이 있어야 감사해왔던 우리의 삶의 패턴과는 다르게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감사 축제? 아이고 감사 축제는 주고 감사할 거리가 있어야지 라고 말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감사 축제의 삶은 아니어도 1년에 한 번씩이라도 정말 감사할 거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굉장히 하소연하는 분도 없잖아요.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저는 이 감사 축제라는 제목을 잡고 설교를 준비하면서 단순히 여러분들에게 어쩌다 한 번씩 찾아오는 감사의 축제 날을 위해서 이 말씀을 전하고 준비한 것은 아닙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고 또 하나님 이 말씀을 저에게 여러분을 통해 주시고자 하는 말씀은 어느 한 날의 감사가 추수감사절만 감사가 아닌 진정한 우리의 1년 365일 우리의 삶의 모든 삶의 축제의 삶을 주님은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아멘. 우리 앞에 얘기했던 입양 가족들이 행복하고 그 행복한 가정을 위해서 그런 행동을 시작했듯이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행복을 주시기를 원하고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하시지 불행하고 힘들고 어려운 삶을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감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쩌다 한 번씩 찾아오는 감사의 삶을 누리라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일상의 삶이 범사의 삶이 늘 감사함의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삶을 주님은 원하시고 그런 삶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 조건적인 그럼 내가 무엇 때문에 나한테 감사할 일이 있어야지라고 하면서 우리의 삶을 그렇게 계산하다 보니까 우리의 감사는 뜸 아닌 것이 되는 거고 감사의 축제의 삶은 흔한 일이 되지 못하는 거고 결국은 힘들고 어렵고 늘 감사는 먼 훗날에 또 행복은 먼 훗날의 이야기로 끝나버리는 것은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감사의 축제 하루가 뿐만 아니라 감사 축제의 일상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오늘 그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오늘 감사의 축제의 삶을 살 수 있는 우리의 삶은 어떠해야 됩니까? 오늘 그것을 위해서 우리 한 본문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합니다. 아니, 소개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우리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러한 본문이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감사절이면 제일 많이 등장하는 본문 가운데 하나일 겁니다. 다들 아시죠?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부르짖었다가 예수님이 너희 몸을 제사장에게 보여라 하는 말을 듣고 제사장에게 가는 길목에 치유를 받게 되고, 그 중에 한 명은 돌아와서 예수님께 감사하다는 표현을 했고,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기뻐하시면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고 하셨던 오늘의 이 말씀은 어쩌면 감사절의 단골 본문으로 등장하는 본문일 겁니다. 그래서 어쩌면 제가 이 본문을 오늘 읽었을 때 아이고 또 이거구나, 다 알고 있지 하면서 머릿속에 서론 본론 결론 다 있어서 이미 여러분들 설교를 머릿속에 끝낸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혹여나 정말 우리 목사님은 내가 알고 있는 설교대로 하고 있는가 혹시 비교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조심하셔야 됩니다. 익숙한 본문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성경 본문을 꼭 조심하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항상 새로운 각도로 새로운 모습으로 다가올 수 있는 거예요. 딱 정해놓고 그것만 뜻이다라고 여겨버리게 되면 하나님 말씀에 생동감 있는 또 내 상황에 맞추어지는 맞춤형 설교의 말씀에 놓칠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본문 속에서 우리가 한번 새롭게 단순히 조건이 없는 일상에서의 삶의 축제의 삶, 감사의 축제의 삶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어떻게 가르쳐주고 있는지의 말씀을 함께 배우기를 원하고요. 또 그런 삶을 함께 누리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으로 다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은 성경 본문이 자막으로 뜨지는 않을 겁니다. 오늘 본문 안에서 하니까 성경을 잘 주목하시면 될 겁니다. 내용의 시작은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시는데 어디와 어디 사이로 지나갔다 그랬습니까? 갈릴리 지역과 사마리 지역 사이로 지나갔습니다. 마을과 마을 사이 길로 지나가는데 거기서 10명의 나병 환자, 한센병 환자를 만나게 됩니다. 성경에서 한센병 환자라고 하면 이것은 천벌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것은 육체의 질병이 아닌 영적인 죄의 심판의 결과로 보았던 거예요. 불치병이었기 때문에 당시 그게 맞다는 게 아니라 당시의 고대 사람들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레위기법에 의하면 부정한 사람들이고요. 그 부정한 사람들은 일반인들과 섞일 수 없습니다. 섞여서도 안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격리되어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배너 영화를 보셨더라면 그 배너의 엄마와 여동생이 문둥병에 걸려서 동굴 같은 데서 그 환자들끼리 같이 살고 있는 장면을 기억하시죠? 마을과 떨어진 곳에서. 그것을 상상하시면 될 겁니다. 그들은 마을과 떨어져 있고 사람과 떨어져 있습니다. 함께하면 안 됩니다. 그들은 붕대로 얼굴, 윗입술 이유로 감고 다닙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지나갈 것 같으면 그 사람들에게 나를 알려야 됩니다. 알리지 않고 그 사람이 모르고 옆에 지나가게 되면 나중에 알게 되면 돌로 맞아 죽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사람들이 멀리 보이면 나는 부정하다, 나는 부정하다, 나는 부정하다 큰 소리로 외쳐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부정한 사람인 것을 알려야 되게 되어 있어요. 어쨌든 오늘 마을과 마을 사이로 지나간 것 보니까 결국 이 사람들은 마을로부터 격리되어진 마을 속에 함께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소외된 자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들이 예수님이 그 길을 지나가실 때 그가 예수님이라는 걸 알게 되었을 겁니다. 아마 소문을 통해서도 들었을 겁니다. 그 소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이 수많은 병자들을 치유하셨다는 이야기, 그런 이야기를 들었겠죠. 그래서 그가 오늘 예수를 만나서 멀리 서서 12절 끝부분에 보니까 멀리 서서 왜 그런지 알겠죠? 가까이 갈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멀리 서서, 그리고 13절에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예, 소리를 높입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겠죠.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자기 존재를 알리기 위해서 소리를 높인 것일 수도 있겠습니다. 또 하나는 뭘까요? 간절함이잖아요. 극박함이잖아요. 바디메오가 사람들이 조용히 하니까 더 크게 소리 질렀던 것처럼 그의 갈급한 마음, 그들의 갈급한 마음, 그 누구에게도
치유받을 수 없는 그들의 상한 심령을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무엇을 통해요? 소리를 높여서 부르짖고 있는 겁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주세요. 우리를 치유해 주세요. 우리를 낫게 해주세요. 그들은 간구했던 겁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말씀으로 말합니다. 내가 치유받았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요.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여라 그랬습니다. 이것은 또 다른 치유의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앞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한센병은요, 육체적인 질병으로 보지 않고 영적인 질병으로 보았기 때문에 그들의 질병이 생겼는지 나았는지를 판단하는 사람은 의사가 아니라 제사장이었습니다. 영적인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제사장이 문둥병이 걸렸으면 이 사람은 문둥병 부정한 사람이라고 낙인을 찍어주고 격리시킵니다. 그러나 그것이 치유받았다면 또 제사장이 확인해갖고 치유받았다, 이 사람은 용서함 받았다라고 인정을 하고 확인을 해줍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정결 예식 제사를 지냄으로써 그 사람이 일상의 가정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됐거든요. 어쨌든 제사장이 그 일을 감당했던 거예요. 결국은 제사장에게 그 몸을 보여라 라고 하는 이야기는 결국은 너희 몸이 나았다라고 하는 또 다른 치유의 선포였습니다. 문제는 그 이야기만을 듣고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갔다 그랬어요. 누구에게로요? 제사장에게로요. 그럼 여러분, 이 사람들은 믿음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있는 겁니다. 믿음 있는 사람이잖아요. 믿음이 있으니까 예수님께 간구했잖아요. 여러분, 간구가 믿음이고 갈급함이 믿음이고 부르짖음이 믿음이란 말이에요. 믿음이 있어요. 그들은 믿음이 그 정도만 있는 게 아닙니다. 마치 백부장이 말씀만 하옵소서, 주의 말씀만으로 나올 수 있음을 믿습니다. 야, 내가 이만한 믿음 본 적이 없다고 칭찬받았잖아요. 오늘 그 칭찬받은 믿음이 이들에게도 있단 말이에요. 왜? 말씀만으로도 가고 있잖아요. 내 제사장에게 몸을 보여라. 아직 낫지도 않았는데요. 그들은 부인하지 않고 거부하지 않고 그 몸 그대로 제사장에 가고 있는 것을 보면 그들은 갈급한 믿음뿐만 아니라 순종하는 믿음도 있던 거예요. 그들은 10명은 다 이렇게 믿음 있는 사람들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가다가 깨끗함을 받았어요. 그 가는 길목에서 아직 제사장을 만나지도 않았는데 불구하고 깨끗한 것을 발견했어요. 누군가 하나가 이상해 하면서 자기 몸이 깨끗했다니까 서로 자기 몸을 보면 깨끗해진 거죠. 바로 그때, 여기까지는 모두 다 믿음 좋은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갈리게 되는 거죠. 우리 15절로 가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아멘. 네. 자, 믿음 좋은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믿음 좋은 사람들 중에 이제 한 명이 또 나타나는데 그 중에 한 사람, 사마리아 사람으로 알려진 그 사람은요, 자기가 나은 것을 보았습니다. 그만 보았겠습니까? 다른 사람도 보았지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그 다음입니다.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왔어요. 어디로? 누구에게로? 예수님께로 돌아왔다라는 겁니다. 이유가 뭐죠? 감사하기 위해서. 나를 치유해 주신 그 예수님의 그 은혜에 감사의 말을 먼저 하고 싶어서 돌아왔던 겁니다. 그랬을 때에 예수님께서 나머지는 어디 있냐 안타까워 하시면서 이제 그에게 마지막 이런 축복을 주시죠. 19절이 있습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예, 오늘 이 말씀 9명은, 그러면 9명은 우리 생각할 때 그들은 구원 못 받았네. 그런 생각이 들지요. 왜냐하면 마지막에 구원받았다는 말이 있기 때문에.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는 말을 통해 듣는다면 나머지 9명은 구원받지 못했다는 이야기가 아닐까. 여러분, 우리는 이 본문을 그동안에 많이 들으면서 주로 어떻게 했냐면은 감사한 한 사람과 감사하지 못한 9명을 비교하게 됩니다. 그리고 작은 것을 감사할 때 더 큰 은혜가, 더 큰 감사거리가 생긴다는 것으로 많이 해석하고 설교를 들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나에게 주신 은혜를 감사할 때 주님 우리에게 영적인 은혜, 즉 내가 구한 것은 세상적인 거, 필요에 의한 거를 구했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지 않은 영적인 더 좋은 것까지 주시는 분입니다 라는 말로 설교를 들었어요. 들었죠? 들었어요. 왜? 제가 그렇게 설교했거든요. 네. 그러나 오늘 좀 다른 각도로 말씀하겠습니다. 그 말씀이 틀린 게 아닙니다. 어쩌면 가장 핵심적인 말씀입니다만은 오늘은 좀 다른 각도로 오늘 이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새로운 우리의 면을 보자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예수님께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고 했던 이 구원이 뭐냐는 거예요. 먼저 내 믿음은 뭡니까? 오늘 돌아와서 감사한 이 사람의 믿음은 뭐죠? 예수님께 부르짖는 믿음입니까?
순종에 가던 믿음입니까? 아니죠. 왜? 그 믿음은 다른 9명에게도 있었잖아요. 다른 9명에게도 있었어요. 그럼 오늘 이 사람의 내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돌아온 거잖아요. 감사한 거잖아요. 자, 다시 한번 성경으로 돌아가 보겠는데 제 성경책에는요. 13절에 소리를 높여의 동그라미가 색칠이 되어 있고요. 제 성경책에는. 그리고 15절에도 보면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큰 소리에도 색칠이 이렇게 진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둘이 이렇게 연결했어요. 제 성경책에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보니까 앞에도 소리를 높였어요. 뒤에도 큰 소리가 나와요. 근데 여러분 앞에 큰 소리는 10명의 소리였어요. 뒤에 소리는 한 사람이었어요. 이게 뭔지를 아십니까? 우리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왜 감사의 축제의 삶을 살지 못하고 있는지가 바로 여기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큰 소리 기도하는 것을 할 수 있어요. 많이 합니다. 물론 그러지 못한 분들도 있다는 걸 알고 그러지 못하는 자들의 안타까움을 저도 알고 있죠. 그러나 적어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습니다. 주님 너무 힘들어요. 어려워요. 도와주세요. 기도합니다. 많은 분들이 힘들고 어려움이 있을 때 작정 기도합니다. 여러분 오늘 주보에도 여러분 주보를 얼마나 좀 꼼꼼히 읽으시는가 모르겠는데 제 나름대로는 참 우리 교회 주보를 만들기 위해서 좀 애를 많이 쓰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막 갖다 쓰는 게 아니라 제가 책을 읽고 요약을 해서 이 페이지 안에 이만큼을 이 글을 한 내용을 넣기도 참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신앙의 기초 부분의 19번째 특별 기도가 있잖아요.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는 늘 하는 거지 늘 하는 거예요. 그러나 힘들고 어려울 때는 특별한 기도가 필요한 거거든요. 특별한 일이 있을 때는 작정 기도를 하는 거예요. 작정을 하는 거예요. 금식도 하는 것이고요. 뭔가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그 기도자의 결단의 모습이 필요할 때가 있는 겁니다. 그건 그래도 많이 해요.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40일 작정도 하고 새벽기도 작정도 하고 또 이렇게 작정도 해서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고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좋아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목회를 하면서 한 가지 아쉬운 것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작정하여 부르짖어 기도하는 소리는 많이 들어봤지만은 그러나 그 일을 이루어짐에 대해서 감사하는 큰 소리의 기도, 작정의 기도, 특별 기도는 별로 못 들어본 것 같아요. 힘들고 어려울 때는 작정해서 기도하지만은 그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 작정 기도한 적 있었나요? 그것 때문에 더 큰 소리를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내가 작정 기도 10일 했으면 감사해서 내가 10하루 정도 기도해 본 적이 있나요? 없잖아요. 그냥 감사해요. 혹은 이렇게 헌금으로 뭔가로 딱 끝내버리고 말아버리죠. 필요할 때 그 소리와 감사할 때의 소리를 비교해 보셨습니까? 오늘 성경에는요. 저는 그 소리에 차이가 난다 생각합니다. 숫자에도 차이납니다. 왜? 앞부분에는 9명이었어요. 뒷부분에 감사의 큰 소리 외친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대로 이야기하면 우리 중에 9명은 다 그렇다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다는, 대부분의 사람이 그렇다는 거예요. 자기의 필요한 때에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큰 소리를 기도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대해서는 큰 소리로 영광 올리고 감사하지 못할 때가 더 많다는 겁니다. 결국은 우리의 삶이 감사의 조건이 없어서, 감사할 거리가 없어서 감사하지 못하고 감사의 축제의 삶을 누리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 없어요? 있죠. 문제는 그것을 감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이렇게 말할 겁니다. 여기는 9명이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나도 감사하지요. 그러나 제사에게 먼저 가서 깨끗한 몸이라 인정을 받고 가려 그랬지요. 네? 그리고 내가 수중했지만 아무것도 없으니까 빨리 제사에게 가고 가족에게 돌아가서 조금이나마 좀 뭔가를 가져다가 좀 해드리려고 그랬지요. 네, 그런 핑계들이 있어요. 솔직히 말하면 이 9명은 감사하지 않았겠습니까? 왜 감사의 마음이 없겠습니까? 그렇게 간절히 부르짖었는데 감사의 마음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마음에 감사의 마음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이 아니라면. 문제는 감사를 우선시하지 않는다는 게 문제예요. 물론 이유가 있어요. 먼저 제사장에게, 괜히 제사장에게 빨리 가서 도장 받아야지 안 그러고 돌아가다 다시 문득병 생기면 어떡해. 이런 우려도 있었겠죠. 뭐 여러 가지 자기들의 핑계와 합당한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들에게 있어서 감사가 우선시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어느 한 사건에 의한 감사의 축제 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감사의 축제의 날들이 되기 위해서는
감사를 우선시하십시오. 아멘. 감사를 놓치지 마십시오. 감사의 때를 놓치지 마십시오. 항상 그 감사가 우선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는요, 성경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 과정 속에 많은 기적들을 경험하죠. 그러면 성경에 보게 되면 항상 그런 어떤 하나님의 종들이 기적을 경험하고 되면 제일 먼저 뭐 해요? 기념비를 세웁니다. 기념비를 세우죠. 제일 먼저 그들의 옆에 있는 돌들을 주워다가 거기다 기념비를 세웁니다. 야곱이 베고 자던 돌을 기념비를 세워 베델에 제단을 쌓았고, 이스라엘 민족 요단강을 건널 때 그 요단강에서 12돌을 가져다가 기념비를 세우고, 항상 그런 은혜가 있을 때 제일 먼저 했던 것은 기념비를 세우고 하나님 앞에 기념의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감사할 것이 없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여러분, 우리가 기도 응답을 별로 못 받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내가 뭘 기도했는지 모르니까 무슨 응답을 받았는지 모르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기도의 수첩을 적는 거예요. 그리고 한참 지나간다 보세요. 사실 많은 응답을 받았거든요. 근데 우리는 몰라요. 모르니 감사도 못해요. 그러니까 늘 없는 것만 있어요. 감사보다도 그 다음 거에 대한 갈급함이 먼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그들의 삶은 감사보다는 오히려 소리 높여 부르짖는 갈급한 소리밖에는 그 삶 속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이 사람은, 적어도 이 사마리아 사람은 그의 소리 높여 하나님을 큰 소리로, 어쩌면 이 큰 소리는 앞에 부르짖었던 큰 소리가 더 큰 소리였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큰이란 더 표현을 했는지 몰라요. 큰 소리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렸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것은 그의 삶의 변화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다시 우리 맨 마지막 19절로 가볼 때에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고 했을 때에 이 믿음은 뭐예요? 감사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9명에게는 없는 이 사람에게만 있는 그 믿음이 뭐겠어요? 감사의 믿음이고 우선 감사의 믿음이에요. 정확히 말하면. 그런데 오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물어보겠습니다. 구원은 무엇을 통해 받는 겁니까? 믿음을 통해 받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지, 여러분들 감사하면 구원받는 겁니까? 여러분 감사하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합니까? 그러면 성경이 모순이 되는 거잖아요. 성경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그랬어요. 그러면 오늘 내 믿음이, 즉 감사하는 믿음이 구원을 받는다? 그러면 감사하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하는 걸까요? 오늘 여기 찾아온 한 사람만 구원받았고 나머지 9명은 건강할지언정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으로 갔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이런 각도로 보자는 거예요. 내 믿음이 감사의 믿음이라면 그 믿음을 통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구원은 뭘까요? 이 구원은 삶의 구원입니다. 삶의 구원. 삶의 구원이 뭘까요? 우리가 말하는 일반적인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영혼의 구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고요. 예수 믿음으로써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가장 중요하고 원초적인 영적 구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나 여기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한다고 했을 때 이 구원은 뭘까요? 삶의 구원입니다. 그 말은 뭡니까? 우리가 예수 믿음으로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 구원은 이미 획득했다고요. 믿습니까? 믿습니까? 아멘. 우리는 예수 믿는 자로서 영생을 확보한 믿음의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면 여러분 그게 답니까? 물론 영적으로는 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 믿는 자로서 영생을 얻은 자로서 이젠 너희들 어차피 죽으면 다 천국 가니까 이제 뭐 아무렇게나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시나요? 야, 어차피 너는 죽으면 천국 가니까 뭐 이 땅에서 뭐 행복하게 살든지 뭐 말든지, 그래도 어쨌든 구원 받으니까 그냥 그렇게 살아라, 그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생의 구원을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의 참된 행복한 삶을 누리기를 누구보다도 원하시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야, 내가 어떻게든지 너 도와줄 거고 잘할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네 맘대로 살아라, 그러진 않잖아요. 그러지 않잖아요. 하나님은 우리 자녀들이, 영생의 구원을 얻은 자들이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지난주 행복도 이야기했지만은 누구보다도 저와 여러분들의 행복을 우리 주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믿습니까?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행복할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예요. 왜? 누구보다도 나의 행복을 주님이 기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이 행복한 삶이 되기를 원해요. 그리고 그 행복한 삶은 감사를 통해 이루어진다는 걸 아시는 분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는 것은 너의 오늘의 이 감사의 믿음이 너의 삶을 감사화시켰다는 거예요. 너의 삶의 감사의 축제의 삶을 만들어 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감사가 없는 것은 감사할 거리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하는 믿음이 없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우선 감사할 수 있는, 크게 감사할 수 있는, 큰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기념비를 세워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영혼의 구원은 받았을지언정 삶의 구원을 받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하고 다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잖아요. 오늘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여기 오지 않는 9명이 영생의 구원을 받지 못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들이 믿음이 없습니까? 믿음이 있잖아요. 그들은 부르짖어 기도하는 믿음이 있었어요. 백부장과 같이 말씀만 듣고도 순종하며 가는 칭찬받는 믿음도 있었어요. 그들에게는 그런 영적 믿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치유받았고요, 구원받았어요. 그러나 그들에게 뭐가 없었어요? 감사의 믿음은 없었어요. 감사의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육체의 치유도 받았고 영적인 구원도 받았을지 모르지만은 오늘 주님이 그들에게 선포해 주시는, 오늘 이 사마리아 사람에게 선포해 주시는 삶의 구원, 진정한 삶의 행복, 삶의 감사의 축제의 삶은 없었을 거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그들이 또 어딘가 또 깨우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써 순간이 있겠지만은 오늘 이 사마리아 사람이 얻은 구원은 삶의 구원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구원이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의 삶이 어떤 조건과 사건 때문이 아닌 하나님 나에게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는 그 믿음의 고백을 가질 때에 우리의 삶이 축제가 되는 겁니다. 축제거리가 있어야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거리가 있어야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할 때 우리의 삶이 축제가 되는 겁니다. 저는 저를 뿐만 아니라 여러분 모두에게도 감사 축제의 삶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삶이 날마다 행복한 축제의 삶, 감사 축제의 삶, 다음 주는 은혜지요. 은혜 축제의 삶을 저는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어떤 축제의 한 날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이 그런 축제의 날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축제의 날들을 살아가는 자의 기쁨은, 영생을 얻은 자의 기쁨도 있지만 그런 축제의 날을 가지고 살아가는 믿는 자들의 행복한 삶을 주님이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영생의 구원을 받았으니까 삶은 좀 힘들어도 되지라고 치우쳐버리는, 포기해버리는 인생이 아니라 영생에 가는 그 순간까지도 행복한 인생.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행복을 가는 길이 여전히 행복하자면 그 길 가지 말라고. 주님은 행복으로 가는 그 길 여정 또한 행복하게 만드셨던 거예요. 구원으로 가는 그 길 여정 또한 구원하시고 싶은 거예요. 그 길이 행복하고 그 길에 감사하는 삶을 누리기를 누구보다 주님 원하십니다. 누가 얻을 수 있습니까? 누가 그 감사 축제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까? 감사하는 자입니다. 우선 감사하는 자입니다. 우리가 요구했던 것보다 더 큰 소리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영광을 올리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삶입니다. 불평할 수 있고 투정할 수 있지만 오늘 나에게 임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우선 감사하고 감사를 먼저 할 때 불평의 소리가 줄어들 수 있는 거예요. 주신 것을 집중할 때 없는 것을 사라져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주신 은혜를 놓치는 순간부터 얻는 것이 생기므로 불평, 불만이 생기는 거고 늘 감사는 뒷전으로 밀려나게 되는 거고 그러한 자의 삶은 결코 행복할 수 없는 겁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의를 보내는 저와 여러분, 우리의 감사의 이 축제는 그저 1년에 전반기에 한번 후반기에 한번 돌아오는 그러한 감사절로 치부해버리지 마시고 이제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의 삶이 매일매일 감사 축제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그런 삶을 누리시기를, 그런 삶의 구원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